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교회에 관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든지 또는 이웃 주민들이든지 버스나 전철 안에서든지 그들이 하는 소리 중에 교회가 어떻고 교회 비리가 있고 비윤리적이고 교회가 부도나고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면 그 뒷단으로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만큼 교회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드러내는 창구이면서 또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그때는 성전이 곧 하나님의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이중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만큼은 진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어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성전에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는 성전 안에서도 돈벌이를 하고 성전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얼마나 큰 소득을 가져다 주는지는 6월절이 되면 실감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이 되면 수백만이나 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별 두들 틈도 없이 북새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종교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물건을 매매하게 하고 돈을 바꿔주는 창구를 성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도 이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빼낼까 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성전의 핵심 인물인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준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400년 이상 이스라엘에는 이상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있었다면 분명히 성전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했던 그 날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근을 땅에 보내주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썩고 타락을 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던 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의 기능 상실과 제사장들의 전적인 타락은 더 이상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하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저 때는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역시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고사하고 온갖 장사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며 장사하는 이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셨습니다. 본 사건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책망하는 내용이 좀 더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6절 7절 말씀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이들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실 만큼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절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하였고 이러면서 7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예수님 당시도 상황이나 예레미야서 7장 4절의 시대는 분명히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있으면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성전만 있으면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불리해자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그만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하는데 겨우 잊어버리고 이들도 역시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7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올바로 살고 행위를 바르게 해야 이곳 이스라엘에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성전이지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이유는 이들의 행위가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면서, 살인하면서,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들에게 분행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으면서도 10절의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짓은 다 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면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가증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7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 램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에게 너희를 쫓아내리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적용하시며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사채짓질하고 욕설을 퍼부은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시며 성전의 실체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를 갖고 있는 사람마다 고민하는 것이 바로 주차 문제예요. 주차 문제는 도심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주택가 길목에 타이어 갖다 놓고 물통 갖다 놓고 쇠사슬 걸어놓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외출했다가 여러분 주차장에 다른 차가 와서 주차해 놓았다면 아주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리고 그 차 주인을 찾아서 당장 차를 빼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는데 얼마 후에 와서 보니까는 세를 사는 사람이 엉망으로 써서 방문은 다 깨져 있고 또 부부싸움을 했는지 거실 유리도 깨져 있고 주방 싱크대는 다 벗겨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살고 있는 사람을 야단을 치던가 배송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육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호통치시면서 이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장사하는 이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만이 이렇게 호통치고 다 이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가 바르지 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잠시 주춤했을 뿐 즉시 예수님께 반격을 합니다. 당신 뭔데? 여기 와서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느냐며 주인이라면
무슨 표적이라도 우리에게 보이려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에 성전이 당신 것이라며 증거를 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됨을 증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과 유대인들은 생명을 같이 했어요. 성전이 건재하면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면 유대인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꼭 맞는 말이에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처럼 성전에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비록 우상 숭배와 간음과 살인을 할지라도 성전만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을 이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바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할 때 선지자들은 성전 파괴를 예언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성전 파괴를 예언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파괴를 예언했었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성전 파괴만이 아니라 유대인은 모두가 포로가 되거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죽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파괴는 이방인에 의한 파괴가 아니라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분통 터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20절 말씀에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분노하며 비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그동안 46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4일 만에 짓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해서 이들이 헐겠습니까? 자신들이 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은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성전을 헐었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 건물을 부수지는 않았지만 그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허물고 부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허물어졌다는 것은 성전에 의해서 죽고 사는 이들로서는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결국 복음에서 배척되었고 구원의 원줄기인 자신들을 버려둔 채 복음이 이제는 이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삶 안에 살아나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성전을 지어 주셨습니다. 참 성전은 주님께서 무너지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성전의 실체임을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님께서 성전의 실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갈 때마다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서 이제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유대인의 성전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가 선포되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결별되었던 관계가 화해가 되고 성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의 떡으로 인하여 집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의 풍성한 생명을 얻고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목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공로로 완성한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진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요 윤리적으로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신약국에 개통된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이 모임, 이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의 모임은 구약의 성전이며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이 우리들의 성목회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주님께서 멸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을 더럽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자신의 더러운 행실로 글뜬없던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성전이 바로 서야 한다는 불타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지정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바르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다음엔 영적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선언은 이렇게 들려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본질로 돌아오라. 우리 모든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일화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 시대에 가장 암기로 평가를 받는 교황 이노센 4세로 대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적 발코니에서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때마침 바티칸시로 각국에서 번역을 헌금 주머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노센트 4세 교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마저 풍부하게 되지 않았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황성은 맞습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는 은과 금까지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능력은 가톨릭 교회는 없습니다. 아퀴나스의 이 일침은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산의 모든 교회는 눈물로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일어나 거르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이미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은 이런 영향력을 제시하는 교단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과 교단 산의 모든 개교회들은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교회 목적을 이루어가는 본질의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단이 결단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 교단의 산하 개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서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지 않는 교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산하 개교회는 바로 이런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20절을 주목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지을 때 46년이 걸렸는데 어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냐 경고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요한 사도는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성전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회복의 능력을 영적인 부활임을 알려주는 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롭게 주님의 능력을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무너짐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시설로 말하면 다시 비본질을 다 벗어버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산무적인 소설과 같은 궁정의 힘에서 십자가의 원색의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집중하며 따라가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이요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개혁총회가 추구하는 목적이요 가치인 것입니다. 덴마크에 철학된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 말을 받아서 어떤 신학자는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래서 그 깨진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도 이렇게 갈가했습니다. 가란 유다가 부럽다. 가란 유다가 부럽다. 가란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사역은 전투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승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것을 한국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대로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인 십자가의 말씀을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는 본질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와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는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열정이 뜨거워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